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가 432장.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이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조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온종일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또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기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가 있는 시간 온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메마름과 냉랭함과 연약함을 뚫고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주시는 감동 앞에 우리의 삶으로 순종이 드려져서 온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새벽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묵상 속에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주의 은혜에 깊이 잠긴 바 되어지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안에
가장 크고 깊은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한 분이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 풍성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장 7절 지나왔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되어 있어요. 또 2장 4절에 보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2장 7절에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긍휼의 풍성함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고, 또 이방인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고, 에베소 교인들이 다 그런 교인들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령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이 은혜의 풍성함과 긍휼의 풍성하심이 하신 일이죠. 이렇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표가 뭐죠? 결국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왜 그래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또 이 땅에 있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그러면 이렇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시느냐, 무엇을 통해 이루어가시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다라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실까요? 오늘 제 큐티의 제목이기도 한데, 신앙이나 삶의 이유가 나의 것으로 사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바뀐 사람, 바뀌어져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환상 중에 찾아오시잖아요. 야, 아나니아야, 너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좀 찾아라. 그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이니까 네가 안수기도를 해서 눈을 좀 뜨게 해라. 이 말에 여러분 아나니아가 벌쩍 뛰잖아요.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사울이라는 놈이 지금까지 잡아들인 그리스도인만 해도 수백 수천 명은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려고 하는 체포영장 대제사장에서 받아들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라고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주님, 그놈한테 가서 눈을 뜨게 하라니요,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야, 아나니아야, 그 사울은 이방인을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제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나니아가 직가까지 가죠. 그리고 눈 멀어 있는 사울에게 안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눈이 뜨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일어난 일,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인데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지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이 떠여졌어요. 이제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요,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자, 이러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3년 내려갔다는 말씀을 며칠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됐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는 그 말씀이 빠져 있고 바로 어떻게 말씀이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 다음에 20절 이렇게 말씀이 연결됩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중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4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3일 동안 눈멀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왔잖아요. 안수기도 해서 눈이 뜨였잖아요. 길면 4일이고 짧으면 3일 정도 된 거죠. 3일 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울이 지금 각 해당에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삶의 이유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 부분들을 잘 세게 한번 들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울에게 삶의 이유가 뒤집어졌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북쪽으로 가던 사람이 완전히 반대로 남쪽으로 돌아선 거죠.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를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것으로 뒤집어진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뀐 사람도 정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고 큐티하지만 나를 위하여 나의 것을 위하여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예배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묵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기도해도 목사님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은 저한테 너무 더디게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아닐까. 예배와 기도와 모든 큐티가 그냥 나를 위하여 나의 것을 위하여 하다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지금 완전히 판이 바뀌었죠. 이제 이 사람은 삶의 목적이나 그리고 신앙생활의 어떤 이유가 나의 것, 나를 위하여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여러분 한 4일 만에 그냥 즉시 회당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삶의 이유가 뒤집어져 버린 거죠.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의 것으로 살아가던 삶의 목적과 신앙생활의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가.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말씀 전체를 아우르고 압도하는 단 한마디가 1절에 딱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시작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라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1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갇혔어요. 자, 7절 보세요.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일꾼이 됐습니다. 이 탁월했던 사람이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수없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은혜라고 고백해요. 8절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환난을 당하는 것도, 일꾼으로 사는 것도 이게 나한테 너무 큰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일로 감옥에 갇히고 여러 환난을 당하고 일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제 시작된 일, 일어나기 시작한 일들이 어떤 일이죠? 6절을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꾸어서 뒤집어져서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이유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즉시 회당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이 삶이 시작되니까 수없는 핍박과 환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돌에 맞는 걸 몇 번을 맞았습니까? 그렇죠? 감옥에 갇히죠. 매질당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위하여 나의 것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방인들이 이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가고요, 함께 지체가 되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난 자가 됐었죠. 사울에서 바울로. 그래서 살아난 자로 살리는 자가 되는 이 삶이 유한한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멋진 삶이고 최고의 삶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정말 한 걸음 조금 떨어져서 주중에 예배 가운데 안 보이는 분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100번 이해하는 지당한 말씀이죠. 근데 한 걸음 물러 떨어져서 여러분 보면, 그죠? 이 유한한 삶. 어제도 제가 장례식에 갔다 왔거든요. 9시 기도에 마치고 10시에 출발해서 저 경기도 곤지암 거기 갔다가 새벽 1시나 좀 넘게 도착을 했어요. 참 유한한 삶이잖아요. 어제도 또 장례식장에 가니까 그냥 그분을 조문하러 가는데 장례식장 가면 나를 조문해요. 주님, 제가 금방 저 자리에 있을 건데 이 짧은 삶 정말 하나님 좀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좀 눈이 떠여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어제도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유한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장 멋지고 최고의 삶은, 신앙과 삶의 이유가 나의 것으로 사는 사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신앙과 삶의 이유가 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나 한 사람의 영혼과 운명도 살리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보기도 벅차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신앙과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수십, 수백, 수천의 영혼과 운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2년 전에 붙잡았던 말씀이 다시 확 와닿더라고요. 창세기 49장 22절. 어제 9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었지만, 요셉은 무성한 가시. 여러분 아무리 그 제목이 무성한 가시이고 그의 출신이 대단하고, 바울이 출신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그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뻔질나 보여도, 여러분 아무리 요셉이 무성해도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시가 아니면 나의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요셉은 자기 인생 하나 책임지기도 벅찼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곁에 무성한 가지였던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샘 곁에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나의 것을 위하여 예배하고 큐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서 여러분 요셉이 누구를 살리죠? 가족 전체를 살리죠. 72명이 고센 땅에 들어와서 400년 뒤에 여러분 150만, 300만에 가까운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일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가족만 살렸나요? 애굽 사람들을 다 살렸어요. 그때 그 지역에는 3년이나 기근이 있었어요. 곡식이 안 키워졌어요. 그런데 애굽만 살렸나요? 근방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3년 동안 애굽에서 요셉이 비축해 놓은 그 양식을 공급받아서 다 살았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말씀 곁에 하나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무성한 가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하고 죄성이 있어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말씀해 보시면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니 바울 사도가 아는 걸 에베소 성도들이 다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절을 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여러분 바울에게는 계시로 알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 계시로 받은 것들을 바울 사도가 다 기록했다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4절 보세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다 알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계시로 받은 걸 말씀으로 기록한 그것을 읽으면, 야 내가 직접 들은 거 너희도 직접 듣는 거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들 여러분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뜻이에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그 전에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그 모든 계시가 말씀으로 적혀서 이렇게 말씀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본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이 본 것을 보고, 할렐루야, 바울이 경험한 것을 그에게는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고,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베드로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뭘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거기 보시면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이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 심정을 두드리시고, 정말 나의 것으로 나를 위하여 하는 큐티와 묵상에서 돌아서셔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살아가시는 삶의 전환이, 터닝 포인트가 인생의 목적이 뒤집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발 제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사람이 이제는 많아졌지만 그것을 나를 위하여 나의 것을 통해서 하지 않으시고, 정말 이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인생의 삶의 목적의 이유들이 온전히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수십, 수백, 수천의 영혼들이 우리 때문에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오늘 3번 큰 소리로 선포하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다 단톡방에 올라가니까요.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3번 큰 소리로 외치기요. 두 번째, 살아난 자로 내가 살려야 할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난 자로 내 주변에 살려야 할 자가 누구인가? 이 코로나가 주는 역량, 코로나가 주는 선택만 하고 아이고 어쩔 수 없어 그러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내가 살려야 될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면,
여러분 귤 하나 사서 그냥 갖다 문고리 걸어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리는 자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감옥, 일꾼,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습니까? 날마다 거절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감옥이나 일꾼이나 환난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것으로 삶의 이유가 뒤집어진 사람 맞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혹 당신의 예배, 기도, 큐티, 신앙생활은 나를 위하여 나의 것에만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보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이유나 신앙의 이유가 나의 것으로 사는 사람에서, 그것을 위해서 하던 예배, 큐티, 기도에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뒤집어진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갇히는 거, 일꾼이 되는 거, 환난을 받는 거, 그게 두렵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해서 내 인생 속에 정말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가는 수십,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내 인생의 진짜 열매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이유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이 예배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큐티는 하지만 나를 위하여 나의 것을 위하여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단 한 시간도, 내 인생에 단 한 줌도 아버지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 삶이 드려지고 있지 않은, 오직 어찌하든 나의 것, 나를 위하여 아버지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 아닌지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삶 자체가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의 터전이고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나를 위하여 아버지 힘을 쓰고 애를 쓰는 하나님,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근서 은혜 안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를 주소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풍성하신 은혜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너의 긍휼하신 아버지 장경벌레게 해주셔서 용서해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나를 위하여 나의 것을 위하여 살아온 나의 모든 목표 여정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하여 남은 삶이 드려지는 진짜로 인생의 목적이 뒤집어지고 아버지 신앙의 목적이 뒤집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일로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것도 별일이 아니고 여러 환난을 당하는 것도 별일이 아니고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것으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으로 놀라운 인생으로 뒤집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참 우리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예배로, 기도로, 큐티로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뒤집어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셔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삼겹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통하여 요셉처럼 수십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삶 앞에 초대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큐티하시고 기도하실 때 청년의 내일 3시부터 6시까지
큐티 페스티벌 큐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하나님 이 장소에 오지 못하는 청년들 온라인으로라도 꼭 참여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아버지 다메섹 광야가 되게 해주셔서 내 피늘이 벗겨져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 꼭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9시 반에 중보기도 같이 하고 있고 릴레이로 금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별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